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투나 말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은 말을 좀 편하게 하시는 편인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은 시장 사람들, 또 농사 짓는 사람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셨고, 그 장르 중에 하나가 비유라는 장르입니다. 비유는 비교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어렵질 않아요. 어렵지 않다는 것은 특별히 뭔가 높은 좀 고급 언어를 사용하려면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심리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수준을 좀 높여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말씀만 들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를 빨간 줄로 쳐보면 그 중에 3분의 1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독 이렇게 쉽고 명쾌한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를 쓰는데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마가복음 4장 12절에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것은 그들이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좋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질 않잖아요. 예수님을 좋아해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 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믿으면 눈이 번쩍 뜨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귀가 열리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진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오는 결과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냥 세상 얘기는 안 들어도 죽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죽고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사람은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턱 가다가 그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이 말씀 안 먹으면 우리가 죽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정말 쉬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큽니까? 이 지구가 더 큽니까? 하나님 나라 더 커요. 그런데 큰 것은 작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작은 것은 큰 것을 설명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사람은 개가 어떤 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개보다 크니까. 근데 개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해요. 왜냐하면 개보다도 사람이 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더 큰 나라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이해할 수 있게 가장 쉬운 언어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전부를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이때는 이런 말씀으로 저때는 저런 말씀으로 해서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그 큰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이고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크기가 커지고 그리고 양적으로 커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생생히 살아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생생히 살아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난다라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농사꾼 이야기죠. 얼마나 쉬운 언어예요. 농사꾼이 농사 지을 때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이런 신비를 알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잘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쑥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양실 앞에 가면 이렇게 파란 통으로 된 그 뭐라고 합니까? 화분이 이렇게 파란색, 뭐 빨간색 화분 같은 게 이렇게 쭉 놓여져 있는데, 겨울에 화분을 안에 한번 쑥 보세요. 흙만 잔뜩 들어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겨울 동안 그 화분 안을 이렇게 본 사람은 이건 뭐 주차 관리하려고 화분이 여기 있나, 뭐 하려고 이래 놔두노 그래요. 길 가다가 보고는 제가 이래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저씨 그거 뭐 있어요 그래요. 그거 뭐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못 보는 사람들은 이 화분이 쓸데없는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하자할 것 없는 것처럼 보여요. 모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하찮게 보이던 것이 봄이 됐는데 10cm 새싹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쏙쏙쏙쏙쏙 고개를 내밀고 올라오는데 세상에 화분이, 그 음침한 화분이 환해져요. 요만큼 올라왔는데 신비롭잖아요.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었고 하찮아 보이는데 시간을 좀 길게 잡아 보니까 거기에 자라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여기 아이들 때부터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는 교회가 놀이터잖아요. 뭐 놀이터가 따로 있나요? 교회가 놀이터예요. 그러면 교회 오면은 의자 밑을 막 기어다니고 의자를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장난을 심하게 치니까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더니만은 주먹을 콱 쥐고는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가 집사인데 이놈아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 내가 장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 하고, 내가 그때 8살쯤 됐을 때요. 상처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못에 박혀 있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 너 아버지 집사인데 집사라도 그렇지 하고는 얘기를 하는데, 집사가 난 되게 높은 줄 알았어요 그때. 그렇게 하여튼 내가 상처를 받고는 이건 내가 같은 놈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신비한 나라예요. 그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본 거예요. 하잘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이 장난치고 교회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그 아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걸 못 본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서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깽판치고 이 나쁜 놈아 소리 듣고 이 장난꾸러기야 닌 교회 오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길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금에 있는 아이들만 보고는 아이고 저거 언제 자라갖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겠노, 그런 시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린 것 같이 겨울에는 묻혀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전하고 뭔가 하고 아무리 해도 아이들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새 봄이 딱 오니까 10cm 쑥 자라고, 또 한 달 지내니까 20cm 딱 자라고, 와, 이 자라는 속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농사꾼의 걸음으로 걸어야 한다.
예, 농사꾼은 4걸음만 걸어요. 겨울에 한 걸음 딱 크게 걸고, 봄에 한 걸음 딱 걸고, 여름에 한 걸음 걸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 한 걸음 걸어요. 농사꾼은 매일 하루 가서 농사는 짓지만은, 일은 하지만은 그들의 큰 시야는 한 걸음 크게 걸어요. 씨를 뿌리고 이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여름에 또 잡초도 뽑고, 그리고 크게 걸어서 가을에 되면 열매가 거든. 매 순간마다 아이고 요놈 왜 안 자라노, 이거 왜 이러노 하고는 조바심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종종 걸음으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사꾼은 큰 걸음을 걸어야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지어봤잖아요. 그냥 봄에 씨를 뿌려놨는데 어느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온다고요. 작게 보는, 종종걸음으로 보는 것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종종걸음 알죠? 막 조바심 느끼면서 이렇게 걷는 거,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이고 어떡하노 눈에 보이니까 이거 안 되는데, 힘드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 종종걸음 있지요. 이런 걸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사람입니다. 농사꾼의 걸음으로 봐야죠. 걸음을 크게 걸어야죠. 우리가 교회 와서, 처음에 제가 교회 와서 담임 목사로 와서 한 일이 뭡니까? 교사시연금, 조그만한 교사시연금, 여러분 1인당 5만 원씩 해서 한 가정이 매년 헌금을 하면, 매달 헌금을 하면 우리가 7년쯤 되면은 제 계산으로는 한 10억 정도 모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물을, 본당을 짓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관을 짓든지 해서 교회를 새로 짓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계좌시연금을 처음부터 우리가 해왔잖아요. 작은 게. 그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작게 헌금해서 됩니까? 이거 갖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작게 심어서, 원래 120주년에 우리가 계좌시연금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는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우리는 기대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마음껏 해도 다치지 않는 그런 교회, 마음껏 뛰어놀고 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웃이 마음 놓고 이 교회를 오고 가면서 교회에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렇게 해서 자라나고 커가는 모습. 우리는 작게 심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밤낮 자고 나서 자라는 거예요. 낮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자란다는 겁니다. 농부들은 낮에 해가 있을 때 일을 하죠. 그리고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낮에는 일을 해요. 근데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씨앗은 자라요.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낮이든 밤이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농부들은 낮에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씨를 자라게 하지만 밤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러나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그 씨가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밤에 텔레비전 탁 꺼버리세요. 오늘 밤에 한번 해보세요. TV를 딱 끄고 그리고 불을 탁 끄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TV 끄고 불 딱 끄고 가만히 혼자 앉아 있어 보세요. 어디서 몰려오는지 외로움이 막 밀려올 겁니다. 외로움이 밀려오고요. 또 어디서 오는지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막 몰려와요. 그전에는 TV를 켜놓고 있을 때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낮에는 햇볕이 있을 때 일하고 할 때는 내가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내 속에서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TV를 탁 끄고 불을 탁 꺼버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밤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디서 많이 일어납니까? 밤의 세계에서는 마음에 일어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행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요 얼마나 심하냐면 옆에 아내가 있든 자녀가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이 외로움은 도대체 무엇인지 칼바람 같은 외로움이 쫙 밀려와요. 또 어느 순간에 멍청하게 있으면 갑자기 뭔가 모르게 두려운 일이 없는데도 갑작스럽게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내 몸에 쫙 들어와 있어요. 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밤이 되면 이 마음의 세계가 열려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무시하고 눈 감고 자버리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밤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밤에 일어나는 이 일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자라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다시 밤의 세계에서 통치하고 다스릴까? 이런 얘기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순례의 길을 갑니다. 저 마을 남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년에 3번 걸어서 가는데 걷는 중에 광야를 지날 때가 있어요. 광야는 길이 별로 없잖아요. 모래길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때 광야를 지나가다가 잠을 잘 때 광야는 넓은 데다가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적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짐승이라든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그곳에서 파수꾼을 한 명씩 세워요. 파수꾼을 세워서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 때 파수꾼이 미리 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잠잘 때 돌아가면서 군대에서는 불침범이라고 하는데 불침범을 세우든지 파수꾼을 세워요. 그렇게 세워서 이렇게 있는데 순례자들이 잠을 자다가 중간에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떴는데 파수꾼이 졸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무서움이 콱 밀려옵니다. 갑자기 두렵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시간에 잠을 자다니 혹시 네가 잘 때 산짐승이나 도둑이 왔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네가 잠을 자고 있는 그 파수꾼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은 거죠. 무서워. 그 밤의 세계가 주는 두려움이 그 자신을 엄습해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눈을 들어서 탁 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있고 주변에 둘러쳐 있는 산들,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거죠. 오늘 이곳에 과연 저 파수꾼만 있는가? 아니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가? 밤에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도 졸고 하나님도 잠을 자고 하나님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는 눈을 들어 보면서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노래한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 파수꾼도 잠을 자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고 자기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밤에 눈을 떴을 때 밤의 세계는 두려움의 세계예요. 캄캄한 어두움의 세계예요. 외로움의 세계예요. 불안의 세계예요. 절망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과 절망의 시간에 과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실까? 가만히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어요. 여기에서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참된 평안은 내면적인 불안과 고통이 싹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내 마음속 어두운 곳에 와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때서야 참된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이 두렵습니까? 극심한 외로움에 밤을 지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까 봐, 내 곁을 떠나갈까 봐, 홀로 남을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건강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는 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깊은 밤에도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깊은 내면의 어두운 곳에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요. 여러분을 지배하셔요. 통치하셔요.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니 여러분 불안이, 걱정이, 염려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또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오늘 이 본문에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원어를 살펴보면 땅이 열매를 맺대라는 부분이 땅이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싹이요 싹이요 그 다음에 일어서니 이삭이요 그리고 일어서니 다음에는 곡식이요. 일어서다라는 말이 거기 내면 성경 본문에 들어와 있어요. 일어서다. 싹이 일어섰다. 곡식이 일어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어서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일어서는 나라예요. 일어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자라고 있구나. 여기 생생히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 걸음마 시키잖아요. 아빠가 아기 손잡고 걸어라. 아이고 한 발 걷고 콩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서 걸어봐라 하고 두 발 걸고 콩 넘어지면 또 손잡고 이렇게 세우고 세 번째 또 걸어라 그러면 세 발짝 걷고 콩 넘어지고 몇 번을 넘어지고 해도 이 아이는 일어섭니다. 어떻게 일어섭니까?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넘어져요. 넘어진다고요.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코가 깨지고 다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지는 숫자보다 일어나는 숫자가 언제나 한 번 더 많습니다. 7.8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라남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넘어져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에조차도 죽음이 뭡니까? 실패의 끝장이잖아요. 인간이 실패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실패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다 해도 이 인간은 패배자일 수밖에 없는 게 죽으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패배로 돌아가는 거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패배자로 못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패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패배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한 걸음 더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넘어지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 번 넘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넘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곁에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셔요.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나라가 죽어있는 나라가 아니라 생생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곁에서, 마음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외로움의 밤이 깊어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찾아와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씩 우리가 걸음을 짧게 종종 걸음을 내딛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큰 걸음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내 함께 하시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